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새 힘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네. 간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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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신 아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갈망하여 모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소서.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끌어오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어 왔는데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소서. 당신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지쳐있고 무기력한 이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비전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기력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마음들, 우리 마음을 빼앗긴 것들, 또 묶여있는 것들 이 시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저는 계속해서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교독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한밤에 특별한 기도회가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임형규 목사님은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담임으로 섬기시고요, 또 브릿지 임팩트 상임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올해 또 이제 얼마 전에요, 2022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강사로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도 잠시 들어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강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죠. 제 이름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도 나가고 그래서 저렇게 생긴 목사도 있구나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하시는 분이세요라는 이야기를 너무 습관적으로 듣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여기 목사님이 어디 있나요라는 얘기 눈앞에 덜 두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있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뚝섬역 서울숲 앞에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됐고요. 지금 이제 좀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한 100여 명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머리를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머리를 이제 잘라가지고 지금 다행인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1년 동안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안식년을 제가 이제 좀 가지려고 이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 좀 쉬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할 때 제가 헛된 그런 어떤 욕심 같은 게 생겼어요. 왜냐면 개척을 이제 하면 그 전에도 못 해봤고 이후로도 할 수 없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좀 길러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제가 그때 이만큼까지 길렀습니다. 그때 쭉 길렀더니 이제 뭐 주변에서 연극 배우인가요, 사진 작가인가요,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막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도 한 제 제자 20대 후반 녀석이 와가지고 야, 나 요새 머리를 이렇게 길렀더니 내려도 이상하고 묶어도 이상하고 어떻게 해도 이상해. 그랬더니 이제 그 녀석이 저한테 처음 듣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거지존에 갇히셨네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거지존에 갇히셨네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해도 이상한 그때를 거지존이라고 한대요. 머리를 기를 때 어떻게 해도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목사를 거지 같다 그러냐, 죽고 싶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때가 거지존이에요.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목사님 일본 순사같이 생겼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여기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네요. 네, 일본 순사같이 생겼어요. 다니엘 기도회 갔더니 뭐 무슨 독립군 같이 생겼어요.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옷가게 가면 사장님 얼마예요? 뭐 이런 얘기 이제 되게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식 별명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딩들 청소년 사역만 한 17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사역 병행하다가 저는 그냥 덜컥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이제 수련회 집회를 해야 되니까 임용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집회 가가지고 제가 뚜벅뚜벅 가서 딱 섰더니 앞에 있는 중학생 한 녀석이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임용규 목사님 나오시겠다 그랬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야, 뭐 한 사람 같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한 얘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한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홍대 카페 주인같이 생겼어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맞아 막 앞에서 이렇게 그러시는데 홍대 카페 주인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사모한테 나 아까 설교하러 갔더니 왜 중딩 녀석이 나보고 홍대 카페 주인같이 생겼대. 그러면 이제 목사 사모면 아니요 목사같이 생겼어요. 거룩하게 생겼어요. 그 녀석 눈깔이 저주받았네요. 뭐 그래야 되는데 맞아 오빠 그렇게 생겼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식 별명은 홍대 카페 주인, 홍카주가 이제 공식 별명입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9살짜리 은율이 그리고 이제 6살짜리 로은이. 기도 제목은 로은이가 둘째 막둥이 6살짜리 딸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이제 수염은 나지 않아가지고 다행인데 똑같이 생긴 이제 막둥이가 이제 꼴통 이 녀석을 놓고서 같이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룬 임용규 목사입니다. 오늘 강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이 금요일 저녁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몰라도 이제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뭐냐면 백종원 씨 그러면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요식업계의 대부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셰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의 가장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분은 아니고 가장 음식을 많이 팔아먹는 사람에 더 가깝겠죠. 그다음에 음식점을 제일 잘 경영하는 사람에 이제 가까우신 분이시겠죠. 이 워낙 그 탁월한 요식업계의 대부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했냐면 너무 그 골목에서 상권에서 음식점을 하는 게 힘든 소상공인
이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서 솔루션을 받는 거죠.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 날 도와달라. 그래 가가지고서 이제 백종원 씨가 거기다가 기상회생을 시켜주는 솔루션을 주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백종원 씨가 그려죠. 어때요? 맛있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와봐요. 하면서 이렇게 맨날 팔짱 끼고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맨날 이제 그러는. 그래서 이제 기사회생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이 골목식당입니다. 골목식당에 나오려면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골목식당에 출연하기 원하는 사람의 그 조건은 뭘까요? 한 가지가 되어야 거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이 식당을 경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식당을 경영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식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냅두면 나는 파산이 예고되어 있다. 난 망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 골목식당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난 백종원 씨가 없어도 음식점을 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난 백종원 씨가 없어도 얼마든지 음식점을 잘 경영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 골목식당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를 들어보면은요,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이란 것은 윤리적, 도덕적, 형법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골목식당에 나갈 때 내 힘으로 이 식당을 경영하기에는 나는 파산이 예고되어 있다. 나는 이 식당을 말아먹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조건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솔루션을 주지 않으시면 난 답이 나지가 않습니다. 식당을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가 있고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나는 나 혼자서는 답이 나지 않는 인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제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솔루션이 내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목식당을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식당에 보면은 재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백종원이 딱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막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백종원한테 개기는 인간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종원을 인정하지 않고 말은 듣는데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티키타카, 티격태격하는 것들이 이 골목식당의 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먹어봐요. 여기 음식 좀 해봐봐요. 그럼 이제 음식을 딱 해오죠. 그럼 이제 백종원 씨가 그걸 딱 먹습니다. 먹으면 이 백종원 씨 진짜 귀신 아닙니까? 딱 먹으면 여기 양념장 좀 가져와봐요. 막 그래요. 양념장 좀 갖고 와봐요. 그럼 양념장 딱 갖고 와요. 그럼 이렇게 탁 찍어 먹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재료 뭐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양념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재료 써야 된다.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거 가성비가 안 맞는다. 맛이 없다. 그러면서 양념장에 대해서 이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식단이 등장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먹어요. 그럼 시민들도 인터뷰하면, 여기 양념장에 맛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연예인들이, 패널들이 가가지고 이제 몰래 또 먹어보고, 그러니까 여러 번 숱한 장치를 통하여 가지고서 백종원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먹고서, 이 양념장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쯤 되면은 시청자들도 맞아, 양념장이 문제인 것 같아. 저 양념장이 문제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념장의 맛이 없다라는 것을 그 골목 식당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양념장이 문제야 그러는데, 끝까지 그 맛다가리 없는 양념장을 붙들고서 버티고 있는 그 사장님. 그러니까 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어떤 면에서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백종원과, 그 다음에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이 골목 식당의 사장님과의 이 갈등. 그래가지고서 이거 프로그램을 하냐 마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반성문을 쓰고, 이렇게 한 회 갈수록 점점 더 이 사장님이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고, 영안이 열려서 백종원 씨의 말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 사람의 말은 거의 옳습니다. 거의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음식점에 대해선 백종원 씨가 옳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에 대해서 강영욱 씨는 옳습니다. 강아지에 대해서는 강영욱 씨가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교육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은영 씨는 옳습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 말은 거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솔루션을 받아들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마다 시청자들은 아니 도대체 왜 걔를 강용옥 씨한테 데리고 가가지고서 계속 싸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아니 왜 오은영 씨 앞에 가가지고서 버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니 왜 백종원 씨 앞에 가가지고서 버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버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맞다거리 없는 양념장을 붙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난 요거는 포기 못합니다. 이건 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면 내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새끼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알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씨름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양념장을 붙들고서 삐뚤어진 작정,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힘이 풀리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백종원 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강용욱 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은영 씨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수십 년 전이나 아니면 오늘도 죄성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서 믿음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이었냐면 수용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뭔가 삐뚤어졌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뭔가 어긋났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원어로 힌내니입니다. 힌내니. 힌내니라는 말은 귀로 듣겠다가 아닙니다. 말하면 내가 삶으로 따라가겠다라는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삶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양념장을 바꿔, 힌내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걔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힌내니. 내가 정말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지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주의 종이 힌내니 하겠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힌내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힌내니.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수용성이 바로 우리에게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됩니다.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답이 나지 않죠. 그러니 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나의 공로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리더를 하고 헌금을 해왔던 수많은 날들이 나에게 어떤 레벨이 되고 직분이 나에게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를 믿었었을 때는 그냥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댈 것 같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맞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데 1년, 10년, 20년 신앙생활에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간 자기 공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 누가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 양심의 어떤 직격탄,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양념장은 포기 못해. 내 개는 내가 키워.
내 아이는 내가 키워요.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는 틀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24살, 20년 전에 처음 믿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던 그날 내 삶을 그리스도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제 날들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제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제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 내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20년 전에 예수를 처음 만나던 날이나 아니면 목사로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이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틀립니다.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못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나는 틀립니다. 주님, 나를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수용성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묘미는 이 바로 왕과 모세와의 그 갈등. 물론 그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제 바로 왕과 모세가 어떠한 갈등 속에서 충돌하는가가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0개라든지 뭐 이집트 왕자라든지 이런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다뤄질 정도로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바로는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의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죠. 아니면 그 전에 바이든은 좀 너무 착한 캐릭터니까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오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어떤 독재적인 이미지를 가진 파라오가 있으면 이 모세와 아론은 80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지금 신구와 이순재가 나간 거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막 젊은 애들이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죠.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80세 때 부르셔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양치기, 양똥이나 치는, 양젖이나 짜고 양똥이나 치우는 그 광야에 있는 양치기를 불러다가 80세의 신구와 이순재 영감님을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민족을 해방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누가 어떤 왕이 미쳤다고 듣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여기 묘미입니다. 출애굽기의 묘미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파라오는 인간적으로 진짜 굉장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 위대한 인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로 굴복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가지 재앙 쭉 보면요, 저는 그 중에서 한 3가지, 4가지 재앙만 보이면 저는 그대로 넙죽 엎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재앙이 막 1, 2, 3개쯤 오면은 저는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완전히 넙죽 엎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5번째를 넘어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파라오는 몇 개까지 버티죠? 10개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10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몰살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첫째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첫째를 데려가면 다 데려갔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서신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두 번째 아담, 다시 오신 그 첫째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건 온 인류를 다 죽이셨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는 건 모든 민족을 다 살리셨다. 그래서 첫째를 죽였다는 건 다 죽였다.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끝까지 이 파라오가 버팁니다. 그래서 10번째 장자들이 다 죽었더니 그래 가. 니네 해방해 줄게. 니네 보내줄게.
보내줬으면은 그냥 거기서 서렌더, 항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 14장,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10번째 재앙이 돼서 항복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도저히 분이 안 풀렸는지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해, 다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본문에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은 완악함으로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 버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강팍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는 강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할 때 강팍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쉬운 발음이니까 강팍이라고 하지만 원어는 이제 강팍입니다. 강팍.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도대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글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굳셀 강. 팍, 어긋날 팍입니다. 그래서 이 팍이 괴팍으로 쓸 땐 팍으로 쓰이고 강팍을 할 때는 팍으로 나옵니다. 근데 강팍이 뭐라고요? 굳센데 팍, 어긋날 팍. 어긋난 곳에도 굳세다. 와, 제가 이 단어를 보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로가 지금 어떻다고요?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 아까 말씀드렸죠. 백종원이 이 양념장 바꿔요. 맞다가리 없는 양념장을 붙들고 도저히 포기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 죄란 무엇입니까? 맛없는 음식을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긋난 곳에서. 인간이 어긋날 수 있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는 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면서 우리를 찌르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불러내기 원하시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강팍한 마음입니다. 어긋난 곳에서 끝까지 굳센 것입니다. 이거는 나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저 집사님이 저 자존심이 문제야. 저 집사님이 저 성깔이 문제야.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승질 나면 하나님도 저를 못 막아요. 막 이런 얘기. 무섭지 않습니까? 저 한번 눈 돌아가면 하나님도 나 못 말린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를 닮은 사람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날 못 막습니까?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승질 더러운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만나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서 20년을 다루시니까 힘낸 일을 배워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주의 종이 잘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양념장이든지 강아지 키우는 건지 자녀 교육이든지 돈이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늘 틀립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과 씨름해봤는데 늘 주님이 옳더군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surrender,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어긋난 곳에서 굳센 강팍함의 손을 풀고 주님 앞에 수용성으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설교를 듣다가 강한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찔림은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승질이 난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 트라우마에 가까운 상처가 반응하는 것 같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들고 나와서 치유받고 온전해지라는 주님께서 나오라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를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양심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버티지 마십시오. 젊은이들 있으니까 저는 젊은이들 많은 교회를 섬기니까요. 개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힘을 풀고 수용하여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점점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되고 싶어. 우리 형님들 집사님들처럼 되고 싶어. 우리 장로님들처럼 되고 싶어. 우리 권사님들처럼 되고 싶어. 그 목사님들처럼 되고 싶어 라는 분은 내 말은 무조건 옳아. 누구도 나를 어길 수 없어 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수용성을 가지신 분들, 마음이 말랑말랑하신 분들, 아니 어떻게 저 나이 때에 저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 나이 때에 세상에서 모진 풍파를 다 맞았는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저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맞다고 그러고 막 은혜에 반응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 마음, 은혜의 사람. 근데 강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얼음처럼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고하다고 하죠. 정말 바늘로 찌를 때 틈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내가 무조건 오라. 누구도 나 건들 수 없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난 이거야. 딱 정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도 그 승질 못 바꾸는 사람. 그렇다면 강팍한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은혜로 출발했는데 강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난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틀립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죽여달라고 굴르고, 그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걸레를 빨아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모아와가지고도 책꽂이에 꽂기 시작하고,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그냥 노래할 수 있는 게 즐거워서 감사해서 울고, 저도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고. 우리가 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교회를 이룬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교회에서 내 이름이 남고 내 공로가 남고 내가 남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가슴을 찢고 찢어진 틈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흘러들어와 나를 가득히 채우고 흘러넘쳐서 이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제 안에 죄성이 있어서 제가 강팍해질 때에 나오는 말이 있더군요. 임형규는 강팍해질 때, 임형규의 가슴이 강팍해질 때 나는 어떤 말을 할까라고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입 밖에 낼 때도 있고요, 속으로 해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제가 보니까 제 아내랑 부부싸움 하다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이거를 못 해줘요? 여보, 이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막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내 과오를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나가고 내 명분이 나가고 내 고집이 나가니까 막 충돌하다가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몰랐네. 내가 실수했어. 인정하면 되는데, 반성하면 되는데, 성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충돌하다가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렇거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묵상을 하다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나 원래 그래라는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조금이라도 바꿀 생각하지 마. 네가 바뀌어야 돼. 나를 움직일 생각하지 마. 난 원래 그래. 누구도 나 바꿀 수 없어. 너가 바뀌어야 돼. 너가 틀렸어. 너가 움직여. 나 원래 그래라는 말에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바뀌고 싶지가 않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공전해야 된다라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덜컥 걸렸었을 때에 나 원래 그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은 온당합니까? 나 원래 그래.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내가 태양이고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중심으로 공전해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가 나를 섬기고 사랑해 주어라. 내가 중심이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내 부하 직원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건 강팍입니다. 근데
강팍하면 보니까 아빠가 강팍하면 처자식이 죽어나가더라고요. 아내가 강팍하면 남편이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목사가, 성도가 강팍하면 교회가 팍팍해집니다. 교회가 팍팍해집니다. 내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날 바꾸려고 하지 마. 그랬는데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팍한 죄인 이명규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지. 그러니 난 그 말을 할 수 없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한 칸이 바뀌든 10칸이 바뀌든 나에게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 삶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강팍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돼서, 아빠가 은혜의 사람이 돼서 처자식이 살아나고, 아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남편이 살아나고, 오늘 여기 자매님들 은혜 받으셨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보 내가 기도하고 왔어. 나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아들아, 딸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 기도하고 있어. 엄마 가슴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 아빠 영혼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가 그 가정에 가득해지고,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이 일산 충신교회에 충만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이 일산 사람들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강팍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어와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강팍의 마음을 녹입니다. 복음은 강팍의 가슴을 깨트립니다. 복음은 강팍의 가슴을 찢어 놀라운 은혜를 콸콸콸 쏟아넘치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은혜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원래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원래 그런 비슷한 인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모세는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 아들들 다 죽여라 그래서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서 떠내려 보냈는데,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거두어서 그래서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서 입양을 해가지고서 이 모세를 키우죠. 모세가 왕궁에서 컸는데, 모세가 나중에 40세 때에 뭘 하게 됩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관리인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관리인을 때려 죽이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관리인을 쳐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40년을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사람을 때려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한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이상한 궁리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단서로 잡았던 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 때려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퍽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7년 전쯤에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게 이제 무에타이 이런 거 했었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툭 친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첫 번째, 한 방에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큼 무시무시한 괴력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한 대 때렸는데 죽인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마동석이어야 돼요. 그죠? 마동석 정도 되면은 이제 마동석이 한 대 그냥 펀치를 세게 때리면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릴 정도로, 한 대 때렸는데 때리다가 이성을 잃어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약간 이렇게 정신이 불안한 사람, 내면이 불안한 사람,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사람을 때려서 죽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되든지.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가서 너 왜 그랬어? 하고 몇 대 때렸는데 이집트 관리인이 윽 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팔 정도로 뭔가 내면이 불안하고 뭔가 힘든 사람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왕궁에서 자라나서 무술도 배우고 무예도 배우고 그랬는데 늘 그는 뭐였습니까? 입양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진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는 그 왕위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봤었을 때는 와, 저 사람은 왕족이야. 저 사람은 왕궁에서 살아.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 있는 것들을 배웠고 왕궁에 있던 것들을 누리고 그는 겉에서 봤었을 때는 귀족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왕궁 안에서의 그 다툼 속에서는 서자예요.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놀림받았겠어요?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지. 너는 서자야.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문학적 상상력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영화 중에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까지 팰 정도로 눈이 돌아가는 캐릭터가 영화에 나옵니다. 그 영화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 황정민이 형사로 나왔던 영화 베테랑에 보면 유아인이라는 캐릭터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막 그 캐릭터 있죠. 이렇게. 유아인이 어떤 캐릭터입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재벌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재벌에서의 다툼에서는 서자라서 밀려나죠.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너도 나 무시하냐? 막 그러잖아요. 무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서 사람을 막 죽도록 패는 그런 캐릭터가 유아인 캐릭터. 모세가 어쩌면 이런 캐릭터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패고, 야, 저 녀석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왕이 다툼에 밀려나가지고서 어쨌든 왕궁을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제 문학적 상상력이 틀렸을지라도 어쨌든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왕자인데, 왕궁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얼마나 열불났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일산이 지금 대도시 아닙니까? 제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저희 교회는 서울에서 제일 힙한 서울숲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서울 사시는지 아는데 저는 경기도 동두천 삽니다. 변두리. 저희 동네에 이렇게 산에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 집 그래요. 근데 저보고도 그래도 변두리 사는데 더 시골로 들어가라. 그럼 저만 해도 야, 시골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지? 물론 저희 아버지 이제 보시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보니까 이제 70순 가까이 오시니까 맨날 텔레비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막 흙에 살아야 돼요, 흙에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나이가 가까워지면 저도 이제 흙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화려한 데서 살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세 옷 갈아입어. 너는 이제 양치기야. 양치기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벗고 양치기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이 와서 시종을 들고 온갖 문물과 문명이 있던 곳에서 그냥 허허 벌판에 양들만 매 거기 앉아서 재밌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양 세는 거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 번째가 똥 쌌네 가서 치우고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게 양 세는 겁니다. 그래서 애 재울 때 다 양 세주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들 재울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러면 100마리쯤 가면 다 잡니다. 그만큼 지루하다는 거죠. 양을 세다가 모세가 어땠을까요? 승질이 났겠죠. 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양 20마리, 양 21마리. 진짜 열받는다. 양 30마리, 양 40마리. 아, 가서 복수할 거야. 양 50마리, 양 60마리. 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양 70마리, 양 80마리.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지루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이슈와 이벤트와 사건과 해프닝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항복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세와 씨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굉장히 잘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가서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쟁취해내고,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난 이제 잠들겠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 손에 힘을 빼는 거, 주님께서 집어 던지시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주님께서 일으켜시면 그때 일어서는 거, 가라고 하면 가는 거,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아무리 더 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먹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강형욱 씨는 절대로 목줄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모세를 파라오 앞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파송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수용성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겠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 맡기고 수용성으로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항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32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야곱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시 내가 에서 형에게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라반 외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결국에는 짓밟으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살 수 없으니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야 형한테 가야겠다.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뇌물이랑 꼼수를 막 부려가지고 가족도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서 지금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 400명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친구 400명과 함께 웰컴 해주려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죽이겠다. 너 야곱을 내가 너 멸절할 거야. 내가 이 수십 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이런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서 앞에서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라반이 있어요. 32장에 가면 야곱이 형한테로 막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마하나임. 근데 사실은 이 원어가 군대가 아닙니다. 원어는 뭐냐면요. 그냥 천사들 패거리입니다. 천사들 패거리가 있다. 천사들 패거리가 있는 거를 보고 뭐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까? 제가 왜 이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까? 어차피 이 군대가 에서랑 싸워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에서한테 가가지고 에서를 멸절시키고 에서의 모든 소유를 나한테 전리품으로 야곱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천사들이 그냥 진치고 있을 뿐이에요. 야곱이 그걸 보고서 군대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에서가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라반 외삼촌이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십니까? 야곱이랑 싸우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줄 알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을 꺾어주십시오.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다닐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왼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직장에 왼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허리춤에 삿발을 붙들고 지금 나와 씨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형규야, 내 관심사는 너야. 너가 항복을 해야 돼. 너가 항복을 하고 너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가 천국의 열쇠고 너가 매면 매일 것이요 너가 풀면 풀릴 거야. 형규야, 내 첫 번째 관심은 너야. 난 너와 씨름하기를 원해. 너는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니? 넌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니? 넌 왜 내 앞에서 꼿꼿하게 맞대가리 없는 양념장을 어긋난 곳에서 굳세게 강팍하게 붙들고 있는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골반뼈를 후려치실 때 내가 꼬꾸라지면서 뭐 하게 됩니까? 항복. surrender.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늘 그렇더군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속 썩여서 제 가정에 있는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감이 생겨요. 막 울고 기도하다 보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 은혜가 되고 말씀 붙들고 맞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될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난 승리할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막 그러다가 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진직에 죽었어야 한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깟 문제로 내가 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늘 저에게 신실하셨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 삶을 모두 모아서 주님 앞에 의존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개척하고 초반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열 몇 명 장소도 없는 교회에서 당장 우리 교회 나는 목사로서 월급은 도대체 내가 언제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장소는 언제나 생길까?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올까? 누가 또 빠져나갈까? 막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딸이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내한테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두 녀석이 아침부터 무슨 댄스 추는 게임이 있대요. 무슨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놓고서 댄스를 추는 게임인데 이걸 핸드폰 유튜브로 틀어서 그거를 저희는 TV가 없고 빔 프로젝트를 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틀어서 유튜브를 틀어서 그걸 빔 프로젝트로 쏘고 이제 춤을 추는 그 저스트 댄스라는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틀어달라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임기는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그걸 틀어줬었는데 하여튼 핸드폰을 가지고 그 춤추는 게임 틀어달라고 막 실갱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오늘 애들 그냥 틀어줘. 애들 틀어줘 보게 해. 요새 방학이잖아. 그냥 틀어줘. 그랬더니 아내도 오케이 알았어 틀어줄게. 저희 두 딸이 그 저스트 댄스 틀어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틀어줄게. 엄마가 틀어줄게.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9살 난 이 딸 녀석은 이성이 있으니까 알아들었어요. 엄마가 틀어준대. 엄마는 그 틀어준다고 했으니까 틀어줄 거야. 이 녀석은 엄마를 믿고 알아들었는데 막둥이 6살 난 딸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을 지가 딱 쥐고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놔. 그걸 내놔야 틀어주지. 그걸 줘야지 틀어주는데 그걸 쥐고서 지가 쥐고 지는 할 줄도 모르면서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울면서 그거 틀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 그래야 틀어주지. 근데 이건 너 못 내놔.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다 못했는지 큰딸이 이 막둥이 지 동생이 멱살을 탁 잡았어요. 멱살 탁 잡더니 임롱 언니 눈 봐. 엄마가 틀어준다잖아. 싫어 언니 봐.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루나,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랬더니 그 막둥이가 좋은 엄마. 근데 이거는 못 넣는 거야. 싫어, 빨리 들어줘. 그랬더니 멱살 막 흔들더니 정신 차려. 그 두 번째로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좋은 엄마. 근데 두 번째로 진지하니까 이제 막둥이의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너 여전히 이거 못 놓고 막 틀어줘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큰 녀석이 지 동생한테 막 흔들더니 정신 차려 임로운 언니 봐.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좋은 엄마. 그랬더니 언니가 그럼 내놔야지 하면서 팍 뺐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틀어주세요. 그때 엄마 틀어줬어요. 그 이제 막 춤추더라고요. 저는 운전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운전해서 막 가는데 교회에 대한 걱정, 우리 집의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 내 앞길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게 이제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봤던 큰딸의 이야기,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 이야기를 빗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너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 제가 운전하다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늘 저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늘 언제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제 인생에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주님 당신은 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늘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주님,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제 인생을 늘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형규야,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주님, 제가
제 인생이 다 산산조각나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은 늘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교회 사역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늘 좋으신 신실한 나의 하나님께 내 삶을 그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더 어그러지고 망하고 무너질까 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두려운 위기와 공포, 내가 예수를 모르던 날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서 꼼수가, 대안이 내 속주머니에 있던 것까지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손을 펴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굳센 곳에서, 내가 어긋난 곳에서 굳세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강팍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수용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변을 죽여나가는, 그 주변을 무너뜨리는 강팍의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살려내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